옆사람과 뒷사람 인사 나누죠. 우리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여러분 주부를 보면 그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 같이 꼭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영상이 아니라 한 몇 초도 안 걸리는 짧은 그 동영상입니다. 자물쇠 열쇠를 넣어서 자물쇠를 여는 작동 원리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네, 저렇게 열린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있으면 같이 집어넣고 열리면 끝내야 되는데 전에 자물통 안에 저렇게 원리로 인해서 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하고 자물쇠를 여는 것 같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도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이 원리를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잠겨진 한 천국의 문을 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무슨 열쇠를 합니까? 네, 믿음의 열쇠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선행,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생기죠? 그 믿음은 그냥 살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두 가지를 눈여겨가야 돼요. 하나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면 다 듣지요. 그죠?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차 소리도 듣고 사람 소리 다 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여러분, 두레교회가 생긴 지가 11년입니다. 만 11년입니다. 11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얼마나 믿음이 자랐습니까? 들은 만큼 잘하셨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자, 들었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믿음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는 묵상이 다른 뜻입니다.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도 내 거가 되지 않고 듣고 빠져버려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가 깨달아지거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결국 나한텐 눈으로 듣져서 보여지고 귀로 듣고 하지만 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듣는다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30년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자라지 아니하고 그 자리 그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뭐가? 믿음이. 말씀이라고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 그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레마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를 터치한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고 적용한 한 말씀. 아, 이게 내 말씀이다.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레마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 말씀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터치가 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나에게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어졌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아니할까?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것이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 것이고 내 마음에 되새김질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고 또 나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는 걸 누가 하신다고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듣고 깨달아져서 성장하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음보다 앞서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은혜가 먼저 앞서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내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음이 필요한데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이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럼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성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터치를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질 못해요. 내 성향이 어떠냐?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무슨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성향은 누구한테 있다? 다분히 나한테 있어요. 내가 믿음의 열쇠를 갖느냐 믿음의 열쇠를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 있다?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따먹고 안 먹고 누구의 마음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달려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물인데 그것을 악이용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선물을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왔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죽은 다음에 어딜 가는지 내 인간의 모든 정체성에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뭐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내 마음이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내가 열쇠를 구하는 원리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천국의 문을 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열쇠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문을 여는데 잠겨져 있으니까. 믿음의 열쇠가 필요해요. 이 믿음의 열쇠는 어떻게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누구한테 달려있다? 내한테 달려져 있다.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의 열쇠 주셨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예. 이쪽은 안 들리죠? 그럼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여기까지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알고 성령 하나님 하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럼 내가 믿음이라고 열쇠가 주어졌는데 진짜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열쇠는 수없이 동일한 열쇠가 많지요. 그잖아요? 똑같은 열쇠가 많다 할지라도 뭐예요? 잠을 통한 열쇠를 딱 여는 거는 그가 딱 맞는 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점검하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구원하는 믿음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은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점검하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뭘까요? 없어요? 뭐예요? 신념. 여러분 신념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동의라고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쭉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나는 동의합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동의와 신념은 달라요. 신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감당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저께 건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 서로 간에 부부가 얘기하잖아요. 동의하는 거죠. 너 나한테 결혼할래? 예스. 너 나한테 결혼할래? 예스. 그래서 서로 예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 사람들 부모님 모시고 성도들 사람들 모셔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부부가 된 건가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부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뭐가 남았습니까? 살아내야 하는 삶이 남았어요. 서로 부부가 동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동의했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제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를 하지만 동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던지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이거는 신념보다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 이름들이 쫙 열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아마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얼마 안 있다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공중에서 나팔 불며 공중에서 그 예수를 맞이하겠지. 나름대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죽기까지 주님을 재림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의 믿음의 대로 어떤 삶이 제대로 되어지거나 형통해지거나 아마 그들 꿈꿨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무엇을?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 주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외국인처럼 이 땅에 살 때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1921년에 스웨덴 출신의 두 선교 부부인데 한 남편은 데이빗, 아내는 스베야라고 하는 이 아내가 2살 날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갔어요. 아들 꼬맹이 2살짜리를 데리고 데이빗과 그다음에 스베야라고 하는 이 아내랑 둘이 갔는데 1921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참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몇 년을 해더라도 어렵게 해서 거의 한 3년, 4년 만에 콩고의 어린아이 한 명을 겨우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쳤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부와 함께 또 같이 따라왔던 협력 전 선교사가 있었는데 너무나 그 당시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했는데 문제는 이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내는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때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셨어요. 좀 하나님의 부름과 하지만 신념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멀다고 먼 그 콩고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내 죽고 자기 품에는 핏덩이가 된 딸 하나, 그다음에 아들 하나. 선교의 열매는 꼬맹이 애 한 명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다예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철수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갔고요. 그리고 갓난 딸은 미국으로 입양 보내고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딸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고 자기는 아들과 함께 스웨덴을 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심령을 그냥 하나님을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재혼을 하고 자녀 4명과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 73살이 되어졌을 때에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거의 다 죽을 병에 걸려져 있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양 간 딸이 성장하고 커가지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득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지의 이런 소식지를 보니까 거기에 공동묘지가 하나가 이렇게 크게 찍혔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모친 엄마 스베라고 하는 엄마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걸 보고 깨달게 되었어요. 소식을 듣게 알았게 내가 내 엄마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역추적해서 가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랑 자기가 콩고에 가가지고 사역하는 가정 가운데 자기를 낳고 엄마는 거기에 묻히고 자기는 미국으로 이방 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는 아버지를 찾아서 스웨덴으로 이 딸이 가게 되어졌어요. 가보니까는 자기 배다른 형제가 4명이나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거의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 근데 이 딸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너무 큰일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서 콩고의 꼬맹이 하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성장하고 자라서 콩고의 원주민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서는 자기 원주민 지역에 600명의 가량의 사람을 복음을 세워놔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선교지를 통해서 소식이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 깨어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남은 며칠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깊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신뢰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 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나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 하나님 역사하는 걸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병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 잘못된 일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갔어요. 좁은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전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좁으면 좁은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다. 내 뜻대로 돼야지 만사 형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내가 갖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한테 신념이 있는가? 신뢰하는가? 확신함이 있는가?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희생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라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인생의 아버지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줄 타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도 이렇게 줄 쭉 이러고 줄 타잖아요. 이 강에서 저 강까지 나무에 줄 하나 걸어놓고서는 그리고 줄 타는 사람이 거기에 긴 작대를 내고서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전거를 머리에 딱 들고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군중들이 박수를 막 치고 대단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줄 타러 갔다는 그 줄타기가 앞에 있는 꼬마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꼬마야,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올 수 있는 거 나 믿냐 안 믿냐? 이거 믿죠. 아저씨 지금 당장 몇 번 갔다 왔다 하는데 지금 갔다 올 걸 다 믿어요. 그래? 그럼 나 네 등에 엎어라. 내 같이 가자. 꼬매게 예스 할까 노 할까요? 노죠. 아저씨나 갔다 오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살겠다라고 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뭐 해야 돼요?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희생이고 이것이 헌신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리에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진리만큼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그런 믿음의 열쇠가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그 열쇠가 내가 믿음의 열쇠 갖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연약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진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뭐가 열릴까요? 예, 천국 문은 열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그럼 그런 믿음의 열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국 문이 지금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죽어봐야 되는 겁니까?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지. 내가 지금 안 죽었으니까 가만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열면 되니까. 그죠? 믿음의 열쇠와 함께 뭐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과 같이 연결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면 오늘 2절의 문제를 여러분과 좀 다루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도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또 여기 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면 우리는 혼동이 되어져요. 어떤 혼동이냐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믿은 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게 되어지면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더 자라야지만 구원을 받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고 비방하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이면 우리도 같이 구원해내봐라. 그리스도 아니면서 십자가 그러냐? 그리스도 얘기를 하느냐? 막 그랬을 때에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뭐라 그러는가?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여기 서 있지만 옆에 있는 이 예수는
죽지 않아도 될 문제가 앞에 죽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의 영혼도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 그러면 지금 강도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인생을 보면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못된 짓 하고 강도 짓 하다가 지금 처형당하는 건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받아들이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낙원에 이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님 또는 아버지 어머님 같은 경우에 보면 믿지 않다고 하도 죽는 그 순간에 자녀들의 권면과 또 복음의 제시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헷갈리지? 그잖아요. 그렇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 말할 표현을 보면, 아, 우리는 뭔가 구원에 이루어야 되는구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모든 것까지의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그 자물쇠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봅시다. 자물쇠를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열쇠가 내가 믿음의 열쇠가 있으면 저 자물쇠를 열 수 있다 없다? 열 수 있다. 구원이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내 거다. 믿음의 열쇠를 갖는 순간 자물쇠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내 거가 되어져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미 천국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작동을 하는데 먼저 구원 안에는 칭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라가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은 허물이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죄로 문제, 허물과 죄를 따지면 우리는 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죄가 없는 걸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영화. 영화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살아가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왜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냐면 이거를 시간 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칭의가 이루어졌고 성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져가고 그리고 나서 영화가 되어지겠지. 이런 과정과 시간 안에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자물쇠는 뭐예요? 저기 한꺼번에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따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따로따로 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붙이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 너희는 우리를 예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가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되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이해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나는 무지 노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 되어지는 것도 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 의로움을 받았고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영원히 나와 같이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럼 내 공의가 들어가요. 내 의가 들어가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거지가 왕자가 되어졌다고 쳐요. 거지의 왕자였으면 거지가 왕자가 되잖아요. 근데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살았던 거지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가 된 게 왕이 되어진 거를 전혀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되게 피곤하고 지치고 되게 비굴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노력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 하지 않았어요. 너는 입양했고 양자를 삼아서 뭐 한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삶을, 너는 자녀가 자기를 다 갖췄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죄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잖아. 너는 내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너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는 스스로 그렇게 여겨야지 돼. 이게 얘기한 걸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에게 지훈아, 너 나중에 커가지고 못된 짓 하면 안 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지 마. 하면 안 돼. 그럼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버지 제가 누군데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치가,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애초부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스스로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야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를 끊고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 믿음의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체는 누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되기 원한대요. 우리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에 자라게 하려 한다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줘야 내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주체가 되어버리면 짐이 되어버려요. 책임과 의무가 되어져 버려서, 그죠? 그런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신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했지, 소금이 되어져라 라고 말하면 힘들어요. 빛이 되어라 하면 힘들어요. 이미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뭐예요? 부활되는 거, 죽어도 사는 일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책임도 주신다는 것을 어니 갓난 아이처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려 노력하지 말어.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뭐요? 내가 너를 공급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그렇게 하겠다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개념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에 대해선 여기서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버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와 관련이 없어,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얘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연히 천국문은 열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오.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는 죄와 모든 부분들 안에서 나와 관련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